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고 살아갈 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아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을 얻는 삶,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삶,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결과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그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또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또다시 오늘도 생명을 새롭게 부여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심령의, 영혼의, 삶의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힘과 능력으로 소성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두고 보실 수 없다. 내가 이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리라. 주님이 작정하시고 물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가정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가 바로 노아이죠. 근데 이 노아가 구원을 얻은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놀라운 은총인 것이죠. 우리가 뭔가 잘해서 뭔가 훌륭해서 그럴 만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여 주시고 지명하여 불러 세워주시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졌으니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능력 있고 복된 삶을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오늘 내가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아름답게 쓰시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삶도 결국은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은사와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절대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없는 인생이 있으니 바로 교만한 자, 교만한 사람,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한 자리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교만한 자에게 임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사람이 인생이 결국 실패로, 절망으로, 그리고 저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끊어진 인생이 절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아니 이 땅에 기동하는 모든, 숨을 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있으니,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인생입니다. 교만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두를 수 없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모든 좋은 은사, 모든 좋은 은혜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오는 것이에요. 그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높아지면 흘러내려올 수 없는 것이에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옵니다. 그리고 고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면 결코 그 은혜는 흘러올 수 없습니다. 은혜는 물과 같이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더 깊이 채워지고 넘치게 되어지는 은혜의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깊어지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더 낮아지면 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더 많아지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가득히 채워지는 법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이에요? 복 없는 인생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악한 꾀, 죄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눌러 앉은 그 인생은 하나님이 관여하실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참여하실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으니 그 인생은 결국 스스로 멸망하는, 스스로 후회하고 낙심하고 실패에 머무는 그러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이 은혜를 받아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는 의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족감에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되어졌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왔다가 예배 드리러 왔다가 은혜 받으러 왔다가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만져주심을 맛보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돌아갑니다. 아무런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요, 오히려 예배드리지 않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는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돌아가는데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하고 냉랭하고 답답한 심령으로 돌아갑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이죠.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기 만족감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 복된 자리를 회복해 가는,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돌아가는, 새롭게 변화되어져 세움을 받고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누가 은혜 못 받은 사람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못 받은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은혜를 받다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심령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까부는 사람이에요.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는 나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니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긴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한다. 그들은요, 바리새인 교만한 자들은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지 않아요. 따로 서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저들과 나는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과는 자신은 다른 존재라고 스스로 자기 의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릅니다. 그냥 사람들 눈에 보기에 주목받는 일에 먼저 마음이 달려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의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그는 고백하기를 따로 서서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자기는 좀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해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금식해 본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우리 여름 영성수련회도 있는데 금식도 해가면서 은혜를 사모해 보십시다. 웃지만 말고,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금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곡기를 끊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생명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함으로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 금식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는데 나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주일에 이 2번씩 금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11조 하지 않는데 나는 11조 합니다. 심지어는 근채의 11조까지도. 근채가 뭐예요? 얻은 그 채소의 뿌리의 개수까지도 세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일이면 놀러 가지만 나는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는 근사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는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따로 서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가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높아진 모습으로 오만한 자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눈높이는 어디였냐면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여 서 있는 자신이었어요. 교만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내가 나은 것 같으면 우월감에 빠지는 거예요. 자만심에 빠집니다. 자랑할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는 법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에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릴까? 그거 판단하고 있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며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대단하고 거룩하고 순전한 삶을 철저히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줄만 안다면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능함,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함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은 진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철저히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나 이사야나 많은 선지자들,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갔던 이사야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기 시작할 때 나는 정말 화가 내게 임하였다. 나는 부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그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져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와 앉아 있는데 각자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먼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내게 그렇게 사모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에 만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그냥 이렇게 사는 것조차 그냥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다시금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함의 본질은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지 않는 마음의 자세예요. 그들은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습니다. 늘 사람 앞에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 가면서 자신을 의롭다고 여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정직히 나가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교만함조차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의 회복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신을 깨닫고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설 때에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는 흠을 잡힐 만한 일을 행한 적이 없을 만큼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앞장서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의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그 빛을 경험하는 순간 그는 꼬꾸라지죠.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붙들어 세움을 받는 것이에요. 반면에 은혜를 받는 사람,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그리고 새 삶을 허락받았던 이 사람은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에요. 국가적으로 매국노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민족의 수치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도색하는 일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남의 물건을 빼앗고 속여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극히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민족을 팔아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세리를 창녀, 몸을 파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랬던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는 감히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멀리 서서 따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도 못한 채 멀리 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죄인의
그 정직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밖에는 살 수 없음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악됨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정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은혜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다시금 붙들어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되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정직한 사람 말이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의 그 심령을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아시고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운 새 삶을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의롭다함을 얻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되어졌음을 찬양하며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가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은혜로 다시금 세워주실 주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사모함으로 정직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의롭다 세워주실 것이에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구원이 필요한 심령에게는 구원을 주십니다. 영혼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어진 새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위롭다함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새 삶의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의 주님을 부르십시다.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자신의 어리석음과 때로는 교만함과 완악함과 미련함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다시 한번 구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